에스라서 7장 6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이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오늘은 에스라서 7장 말씀으로 믿는 자들의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요,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이었고 서기관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입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자격과 권위를 소유했고 많은 사람들을 또한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일도 중요했지만 아는 것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분명히 들었고 또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몰라서 또 들을 기회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분명히 말씀을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지켜 바르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또 망하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고통에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잘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더 잘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또 들을 기회가 있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그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이 배우고 살던 습관대로 그대로 예루살렘에서도 행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죄악을 행하며 그것이 죄악인지 알지 못하는 것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풍부하게 TV만 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나라도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신앙의 자유가 많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또 선택할 수 있고 또 그 종교를 믿을 수 있고 또 그 집회에 참석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매 그 공예배
우리는 참석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또 읽을 수 있고요. 이러한 자유로운 그러한 나라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신앙을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자유를 잘못 생각해서 그 신앙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또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또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죄악을 행하며 그것이 죄악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서 9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본을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또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라,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남겼어요. 살려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믿던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또 음란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그리고 그것을 잘한 일인 양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도 그들은 그게 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 그러한 지도자들이 더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을 행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벨론에서의 고통을 들으시고 고레스를 이용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음란한 일을 행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9장 말씀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하고 지켜 바르게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모습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더 자세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8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4개월이 걸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을 보면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렇게 된 것, 즉 에스라와 함께한 무리들이 4개월의 여정을 끝내고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에스라의 그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스스로의 그 힘, 자신들에게서 넘쳐나는 그 힘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 그들이 정말 그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바벨론의 그 힘을 떨쳐버리고 다시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그 나라를 세우고 다시 견고하게 하는데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여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예루살렘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만을 송축합니다. 이것이 에스라가 가진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마음과 그 고백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6절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입니다. 익숙한이라는 말은요, 민첩한, 능통한, 능숙한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율법에 익숙하고 또한 준비된 학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아는 것을 실천하는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왕의 측근자로서 그가 왕께 구하는 것은 다 허락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것을 지식을 습득했고 아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왕의 총애를 입어서 왕의 그 곁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조언도 하고 또 그가 말하는 것은 왕이 그대로 듣고 행하고 이렇게 왕의 신임을 받는 것이 자신이 너무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또 공부 많이 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러한 자신의 삶에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처럼 강조하는 이유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왕의 총망받는 관리였고 성경에 능통한 학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 곁에 인맥이 너무나도 좋아서
왕이 나와 관계가 있어서 그러한 일이 가능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은혜를 받는 자들은 바로 에스라와 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에든지 그분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삶 속에 증거되며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믿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주님을 믿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이렇다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나와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의 신앙의 결심은 어떠하였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준행하였으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삶을 살려고 결심한 것을 봅니다. 이것을 실행에 옮겨요. 에스라는 이런 신앙을 바탕으로 오늘 10절 말씀에서 그렇게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에스라는 결심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합니다. 연구하여라는 말은 조사하다, 찾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율법이 의미하는 바를 온전한 그 참 뜻을 찾기 위해서 여러모로 수고하고 또 노력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바울에게서 전해 들은 그 복음이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상고하는 거예요. 그것을 되새겨보고 또 그것이 정말 참 진리인가 계속해서 연구하고 찾아보고 조사해보고, 이러한 일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들은 그 말씀을 집에 돌아가서 일주일 내내 그것을 그러한가 하여서 계속해서 연구해보고 또 그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음을 또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오늘 에스라는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공식만 외우면 그냥 그 말씀이 다 내 능력으로 풀리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항상 새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 말씀을 분명히 읽었는데 이번에 또 새로 그 말씀을 읽으니까 어떠한 한 단어가 갑자기 크게 느껴지고 또 그 말씀이 갑자기 엄청나게 크게 보이고, 그 전에 그 구절을 읽었을 때 안 보이던 그러한 것들이 또 보이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해서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십니다. 말씀은 완전하고 또 참된 진리이며 순결하고 의롭습니다. 택한 백성들의 영혼을 살리시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도 하고 또 심령의 눈을 밝혀줍니다.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말씀의 깊이를 또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읽어봤더니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라워.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봤더니 하나님은 더욱더 놀랍고 또 신비롭고 또한 우리가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분이신 줄로 또한 깨닫고,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도 새로웠고요. 그렇게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준행하며라는 말은요, 행동하다, 만들다라는 뜻으로 율법에서 깨달은 교훈대로 행동하고 자신의 삶을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 가려는 의지를 부각시키는 표현입니다.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말씀의 권위가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거짓말한 사람처럼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사람의 말은 무력하고 그 효과가 아주 적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가르치기로라는 말은요, 훈련시키다, 숙달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훈련시켜 율법에 익숙한 삶을 살게 하려는 에스라의 의지를, 그 결심을 나타내 줍니다. 실질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고 성전 앞에서 울며 회개 기도하였습니다. 말씀을 더 잘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죄악에 빠져 있는지 그것이 더 잘 보입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듯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입고도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울며 기도합니다. 또한 회개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으로만 정통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말씀을 성실하게 행하고 가르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라가 멸망하여 포로 생활을 하는 힘든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랬으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잊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그들이 행했던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입고도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게 죄를 짓습니다. 이런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며 귀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